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는 많은 리더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리더들은 특별히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만이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또 그것은 감동을 주고 또 구역원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리더들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연고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소박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깨끗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더 많은 세상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거나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서 정말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와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많이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적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만큼 인류를 감동시킨 소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찔림을 저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설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담고 그 모습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주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돌보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특별히 요즘 부모들은 예전보다는 더 아이들을 돌보는 게 특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를 닮는 모습, 자기를 닮아 있는 모습,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마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그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뚫어지게 아마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과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사랑이 그처럼 귀한 줄도 알고 행해야 할 줄도 알면서 왜 우리가 실천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회복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먹을 것도 있으면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신천지에 가 있는 한 청년을 밤 11시까지 상담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우리 정통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대부분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제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청년도 교회는 거의 한 20년 다녔는데 성경 공부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하다가 선배가 이렇게 꼬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서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유 이야기도 하고 다 짝이 맞춘다고 그러고 맞는다고 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빠지는 거죠. 그게 심겨지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자꾸 비판하죠. 그러면 가서 앉아 있어도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니까 기존 정통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성경책 가져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고 가면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또 다음 주일날 먼지 툭툭 털어서 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거듭났으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자라야 어떤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는데, 내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 20년을 다녀도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영접했다고 한다면 자라야 되고,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의 모델을 보면 그 사랑의 본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먼저 집 내부 구조도 한번 둘러보고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는지 보기도 하고, 그리고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져 있는 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계속 그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2절 보십시오.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대한 스승을 부르는 것처럼,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고상한 철학이나 애국심이나 어떤 인류애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리로 서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자신을 전부 다 준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자기 희생적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희생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탐욕과 그리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배당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 영혼과 육체가 무섭게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4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추한 말을 계속 짓거리게 되고 그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을 계속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는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 그리고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중심적 사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실 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리더라고 하면, 섬기는 자라고 하면, 섬기는 리더라고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간단하게 5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섭나요? 네? 우리 교구 총무님들이 백 목사님은 무섭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이름의 뜻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경자가 따뜻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백선경 목사님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뭐 성경이나 경선이나 뒤바꿔 뜻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따뜻하고 착하든지 뭐. 근데 저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본인이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무서운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무섭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없는데 왜 부모님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총무님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니까 저를 보면 무서운 거죠. 제가 모임에 가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17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성가 제목처럼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나쁜 또 악한 분으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엄격하신 무서운 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결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여러분,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겠는데,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좀 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 것을 한 것뿐이고 남이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모든 자존심, 교만, 나쁜 성격, 세상적 가치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묶어서 십자가 밑에 다 내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감격이요, 그리고 은총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런 것들은 마땅히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 허탄한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 구역장을 맡고 있거나 마을장을 맡고 있거나 지역장을 맡고 있거나 또 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정말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거나 정말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인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캐내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 말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 하나, 이 안구 하나를 사서 넣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1억이 든대. 1억. 눈 2개를 다 넣으려고 하면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억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 얼마냐 하면 51억. 내가 51억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다녀도 51억 가는 자동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하루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짜를 돈으로 계산하면 860만 원. 여러분 우리는 860만 원씩 하루에 먹고 사시는 거예요. 공짜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평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가지고 범죄하느냐, 그런 말이죠. 돌이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은 다 탐욕,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욕심, 이 정욕, 이것들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형제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적당한 수준에 올라오기까지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덮어줘야 할 사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욕하고 비방하는 것부터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냥 들었는지, 남이 본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에는 염려나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부분이 있고 불평할 부분이 있잖아요. 정부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계획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 결론이 안 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들이,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감사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감사하기로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이 감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권면의 말씀에 보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6절과 7절 말씀이 이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나쁜 친구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꼬드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든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자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라.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쁜 친구를 아예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주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거기 참여만 해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요? 라고 거기만 끄덕여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예수 닮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기도하는 친구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성경 공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무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뜨거운 사랑에 물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사랑이 없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단호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내고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사랑으로만 아버지 안에 기대한 마음을 주 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인사의 모든 기초를 담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전심으로 주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 친히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